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가라지가 나지?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이 정확하게 알죠?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럼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봤더니 뽑지 말라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살라 버릴 거고 이제 알곡은 이제 곡간에 모아둘 거라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가라지가 뭐지? 풀인가? 딱 얘기했는데 정확한 성경에 말하는 가라지의 정확한 명칭은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독보리래요. 독보리.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의 명칭이 독보리가 가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독보리가 모양이 밀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밀이랑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언제 이제 구분이 확 되냐면 이제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 이제 밀인지 독보리인지 이게 구분이 된대요. 이 녀석이. 그래서 뭐 성경을 보니까 이 독보리는 열매 모양이 강아지 풀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밀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 독보리는 열매에 독이 있대요. 그래서 먹으면 배탈이 나고 가축들이 모르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뭐랄까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진대요. 뭐 어떤 분은 또 독보리 안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독보리에 곰팡이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잘 묻는데 묻어가지고 뭐 독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독보리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도 그렇고 짐승 가축도 그렇고 이걸 먹으면은 배탈을 일으키고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쓸모없는 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유는 이게 가라지를 뽑다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알곡을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주인이 뽑지 마라. 정확하게 구분되는 추수 때 그때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고요. 이 가라지는 원수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자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가라지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어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은 하나님 자녀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도 살고 하나님 자녀도 살고 또 불신자 중에서도 또 시간표가 돼서 또 구원받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또 숨겨져 있고 반대로요. 아예 구원과 상관없이 마귀짓 하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가는 마귀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중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냐?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 안에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가라지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자지만 이 마귀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가지고 속을 수가 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위험하냐? 마태복음 13장 25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잘 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심하는 시간, 영적으로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느슨해지고 풀어진 시간, 경계가 허술해지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 쉬는 시간. 이때 뭔가 큰 일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전교인 수련회 같이 큰 일을 마치고 행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긴장 상태가 풀려서 사단한테 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가 끝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영적 긴장 상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데 적군이 누구를 노리냐면 왕을 노려요. 아무리 병사를 많이 남아 있어도 왕이 딱 죽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잘못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딱 만나요. 그래서 그 신하가 다윗은 이런 전쟁에서 좀 빠지시라고 쉬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왕이 죽어버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하의 그런 말에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빠져서 집에서 궁궐에서 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영적으로 긴장 상태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누구를 봤죠? 밧세바를 봐요. 목욕하고 있는 아줌마를 봐요. 그래서 너무 반해가지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이 우리아가 또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쓰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에게 죽게 만들어라,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적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울고 있는 또 그 밧세바를 또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습니다. 이건 다 다윗의 나쁜 지략이었죠. 근데 이제 선지자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첫 아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풀리면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서 밧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 때는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현장에서 또 응답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매주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캠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우리가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때 받은 응답 그 은혜가 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하늘과 땅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영적 긴장 상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말씀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없지 않냐? 그럼 홀로 다락방 해라. 혼자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도 초청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든지 두셋이 모여 있든지 우리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일으켜서 날마다 영적 긴장 상태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 세 가지가 또 있대요. 복음 놓칠 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희미해졌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단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속이죠. 그래서 따먹고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마귀 자녀가 되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 복음을 간직해서 내 마음속에 돌과 같이 새겨서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멈출 때, 복음이 희비해질 때 사단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묵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가 멈출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하죠?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기면 하늘의 그 성령의 역사도 끊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또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야 되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죠? 겟세마네 동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두려운 시간일 거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죠. 막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하더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거를 내가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아무리 예수님이 자지 마라 했는데도 피곤해서 졸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멈췄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도 피곤해요. 졸았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인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다 도망가도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또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보좌의 힘,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가 멈출 때도 사단이 공격한대요. 예, 그리고 전도가 그칠 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포로가 돼가지고 또 바벨론에서 또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전도 선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전도 선교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렘넌트들이 세계 선교하는 그런 응답의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안 먹어! 하다가 얻어 터진 다음에 먹을게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요즘에는 때리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래요. 어차피 된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니, 맞고 할래? 축복받으면서 할래? 축복받으면서 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질 때, 기도가 끊겨졌을 때, 전도운동이 멈췄을 때 사단이 역사한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평생 누려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운동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지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말씀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 선포하고 그것도 없고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이게 영적인 사단과의 싸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가라지를 뿌린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입히는 것들을 뿌리고요. 우리에게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를 유혹하고 공격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민감하시고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이 우리가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문화에 약한 사람들은 세상 문화, 재밌는 걸로 우리를 유혹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고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가라지는 누구냐? 이 가라지는 이제 사단의 아들들이죠.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짜 이론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죠. 너무 잘해줘요. 우리 육신적인 봉사 아주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를 빼앗죠? 우리의 영혼을 탁 빼앗아요. 일평생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이 사단의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면 이 사단의 가라지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인 교주를 믿어야 된다. 교주가 제2의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오직 예수를 완전 왜곡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듣고 믿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러면서 딱 왜곡을 시키고 이건 뭘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가라지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다. 그리고 또 사단의 가라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흑암 문화, 여러 가지 흑암 문화도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요즘
얘기하죠. 동성연애, 동성애.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제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 시키겠다고.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는 하도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이것도 결혼이다 해서 합법화를 한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힘을 내서 합법화 시키자고 막 그 동성연애들이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요. 성경은 동성연애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건 저주라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저주받은 거죠. 각종 전염병이나 에이즈가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도 줄고 다 죽는 거예요. 동성애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거를 합법화시켜서 정상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근데 그것들을 조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주 교묘해요. 영화라든가 웹툰, 만화라든가 보면은 남자와 남자가 교제한다는 자체가 역겹잖아요. 옆집 아저씨랑 우리 아빠랑 뽀뽀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역겹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여자처럼 뭐랄까 예쁜 남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잘생기고 예쁜 그런 연예인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만들고 만화 만들어가지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영적 지도를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런 세상 문화, 흑암 문화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단한테 속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해요? 뺏기지 말고 다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찾아오고 우리의 미래를 찾아오고 우리의 문화를 찾아오고 우리의 후대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를 받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후대들을 우리는 렘넌트들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라지가 무언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나의 가라지, 뭐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텐데 나는 뭐 드라마에 잘 빠진다. 이 드라마 보면은 기도가 안 된다. 난 영화에 빠진다. 영화 보면은 뭐랄까 말씀이 안 들린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뉴스 들으면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싫다.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빠지면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가라지. 어떤 분은 내 지인인데 자꾸만 잘해주면서 신천지로 가자고, 어떤 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자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가라지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서는 교제를 해야 되겠지만 어때요?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사상 속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의 가라지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활동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복음, 기도, 전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를 통하여 불신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이 가라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가라지를 따라가지 않고 영적 싸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속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진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한슬 자매 뇌 수술 잘 아물게 하시고 마무리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황영 집사님 응급실에서 이제 일반 병원 재활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쪽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팔과 달 그리고 입도 어눌하는데 재활을 통해서 잘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고도 우리 아파하는 성도님 많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